이사가 잦다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어른들도 주변에 친구 사귀는 게 필요한데 아이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 어렵게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런데 친해질만 하다 보면 또 이사 가게 되고 그러면은 또 친구 사귀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게 되는 일이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친구 사귀는 일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고 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마음에 맞는 친구를 찾기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마음이 맞으면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냥 뭐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마음이 통해버려. 그러면은 그냥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을 먼저 열면 또 가능성이 높아지죠.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마음을 닫고서 친구가 되겠다. 이것은 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면 또 되는 일이기는 하죠. 이렇게 마음을 먼저 여는 것이 친구 사귀는 방법입니다. 또 굳이 뭐 다른 방법을 동원하자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역시 물량공세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냥 물량공세가 아니고요. 선물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내 마음을 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담는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니까 결국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나눌 때 관계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열고 마음이 통해서 친구가 되는 일들이 있지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죠. 그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가장 큰 난제입니다. 가장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를 야기하는 말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태도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라는 태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라고 하면 생각하기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태도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로마서의 배경은 로마서의 문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사이에 있는 갈등들이 배경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있었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음 맞지 않는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교회 안에 성도들은 아무리 마음이 안 통해도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미운정, 고운정 다른 가족 같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사랑의 방법으로 사용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잘 섬기라는 권면으로 우리가 들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의 문제에 대한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였다고 한다면 오늘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말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도들은 마음이 통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통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 저는 오늘 말씀의 방향을 세상 사람들과 친구 되기 위한 성도의 노력이라고 정해봤어요. 세상 사람들과 친구 되기 위한 성도들의 노력. 자,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 되는 첫 번째 방법은요.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교회 안의 성도도 나를 힘들게 하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세상 사람들도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 바로 박해라는 것이죠. 박해에는 뭐 여러 모습이 있고 모양이 있겠지만 모두 성도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은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딱 그렇습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는 것에 감지덕지해라. 어떻게 내가 축복하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래서 정확하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저주만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복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저주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시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저주하지 않는 것으로는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은 저주하지 않기가 아니고요, 축복하기입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아주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주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소극적인 방법. 축복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법이죠. 뭔가를 하지 않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양은 극히 적습니다. 하지만 뭔가를 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양은 많지요. 이런 적극적인 방법은 조금 더 피곤하고 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 우는 자들이 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그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냥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즐거워하나 보다, 우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신경을 다치셔서 좀 한쪽 눈이 눈물을 조절하는 능력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것이 몸에 들어오면 몸이 반응하니까 눈물이 나겠죠. 근데 자기가 막 너무 매워서 막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몸이 내가 조절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고 거기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죠. 근데 장례식장에서는 주로 육개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개장을 드시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한쪽 눈에. 양쪽 다 그러는 게 아니고 한쪽 눈에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사하시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유가족들이 볼 수밖에 없죠. 한번 보니까 눈물을 훔치시는구나. 유심히 보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눈물을 훔치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슬퍼하시나 하면서 마음이 가는 거죠. 이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가 됐겠죠? 위로가 되고 또 마음에 그분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사랑이 전해지고 마음이 전해지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리고 함께 우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복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런 맥락에서 분리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해 봅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것 중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분리하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높은 사람이야. 내 마음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귀하고 존귀하고 내가 더 잘 알고 똑똑하고, 분리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 위로할 수 없고, 그러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했는데, 분리하는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오늘 16절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친구 되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마음으로부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구 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과 화목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좋으시겠지만, 우리가 화목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는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죠. 그들과도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은 화목이라는 단어를 아주 결연한 단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만 화목하는 것 얼마나 부드럽고 화기애애한 단어입니까? 화목,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그 화목이라는 단어가 아주 결연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큰 마음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 큰 마음이 믿음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덮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는 덮어도 되죠.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덮어도.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건 이리저리 치워둘 수 없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고 그 말씀에 도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방법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사람을 좀 골탕 먹여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건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름을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사람 뭐지? 라는 마음은 들게 할 수 있겠죠. 보통은 내가 한 대 때리면 나도 때리겠다고 막 달려드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네라는 마음은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갈등을 만들거나 깊게 하지는 않는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악을 경험하고도 꾹 참고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화병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입니다. 소극적인 방법이니까 쉽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가장 큰 유혹이죠. 인간 본성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본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에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죠.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주고, 빼앗겼다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무시당했다고 나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을 도모하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는 것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나 봤더니요,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또 다른 번역은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번역은 모든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일에 마음을 쓰십시오. 이렇게 번역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맞죠. 그런데 저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장려하셨던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일, 그것을 하라.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거기에는 박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그들에게 원수 갚는 모습은 그들이 인정할 만한 선한 일이 될까요? 아니죠. 내가 그들에게 원수 갚고 악으로 갚는 것은 그들에게도 선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일, 그것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내가 박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부터 지워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를 19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악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만 묵상하게 돼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 누구 때문에 지금 힘들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힘들어 라는 그것을 묵상하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계속 그것만 묵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악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묵상하는 것이 묻어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다면 어떤 본문을 묵상해도 그분하고 연결되겠죠. 이거 그 사람 들어야 되는 말인데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야 하면서 그 사람 얘기가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설교에 묻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악한 사람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악한 상황을 묵상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묵상하지 않도록 제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묵상하고 그러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문제 만들지 마시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또는 잘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목사를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목사는 어떤 문제 성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그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원수에게조차 인정받는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의 묵상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세상과 화목하게 되고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친구 되는 세 번째 방법은요,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20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원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착한 일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줄인 사람, 그냥 목마른 사람을 먹이고 물을 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이것도 어렵죠 사실. 그런데 분명히 내 원수가 줄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게 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아주 꼬숩고 통쾌한 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원수가 목마르게 해주세요. 내 원수가 줄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꼬숩고 통쾌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내가 어떻게 한 것은 아니지만 미뤄 짐작하기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 모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그렇게 하시는 건데 내가 할 것은 또 내가 할 것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 것 같고 갚으신 것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다면서 통쾌해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가 그들이 줄이고 목말라 있을 때인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 내가 저 사람에게 한 일이 있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다니. 원수가 이렇게 감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원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 할 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아멘.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 말씀을 주실 때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원수가 지극히 작은 자하고 같은가?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원수도 또 작은 자도 모두 이런 선한 일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것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지극히 작은 자도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줬을까? 높은 사람들한테나 주지 나한테 이런 거 줄 일이 없을 텐데, 이런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수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가 그 속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저렇게 손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원수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사실 20절 말씀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잠언의 이야기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표현에 대해서는 심판의 의미, 회개의 의미 등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읽다가 제 설교 방향과 딱 맞는 해석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회개의 의미와 통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때, 성경을 이 유대인들도 히브리어로 과거에는 읽다가 이제 아람어를 쓰는 시대가 되어서 아람어로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할 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덧붙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서 그를 내 친구가 되게 하시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아 그를 내 친구가 되게 하시리라. 또는 이것을 선교적 의미로 번역하면 너는 그를 얻으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얻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친구 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그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전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교회 안에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들었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들이 축복이고 또 화목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죠.
화목은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원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친구로 변할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그 길임을 기억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저희가 세상과 친구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말씀을 듣지만 저희를 박해하는 원수마저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본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저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과 화목하며 그들을 섬겨 그들과 친구가 되고 세상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